축복입니다.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 엄청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 부활, 너무너무 귀한 이 축복의 사실,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의 자녀들 행하는 이 일터 위에 특별히 신종플루 코로나로, 신종 이 바이러스로 어려움 당하고 있는 많은 분들에게 이 부활의 기쁨, 또 위로, 그 은혜가 충만하게 넘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똑같은 예배를 지금 세 번째 3부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제가 3부 예배를 한 게 한 12, 13년 전 했었는데 정말 오랜만에 3부 예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렇게라도 나누어서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르겠습니다. 부활절에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하면 어떡하나 마음 졸이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라도 또 나누어서라도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가 불신자들을 대할 때에, 전도를 하거나 대화를 하거나 할 때에 그들이 우리 기독교를 비판하면서 하는 몇 가지 단골 메뉴들이 있습니다. 불신자들로서는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일 것이고, 신자들 가운데서도 가끔은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천지창조, 말씀으로 천하 만물을 창조하셨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예수님이 동정녀의 몸에서 탄생하셨다. 에이, 말도 안 되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셨다. 물 위를 걸으셨다. 너무 허무맹랑하고, 이건 누가 봐도 유치원 아이들도 고개 절레절레 흔들 만큼 상식적으로, 논리적으로, 수학적이고 과학적으로는 도저히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기독교인들은 아멘 아멘 그러면서 믿고 그렇다고 인정하니 이거 참 어리석은 것 아닌가, 그렇게 말들을 합니다. 그 중에 가장 큰 것이, 대표적인 것이 바로 예수님 부활 사건입니다. 아니, 죽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살아난단 말이냐, 말도 안 되지. 정말 말이 안 됩니까? 사실 우리가 이 모든 일들은 믿는다고 그럽니다. 믿는다는 것은 이성적인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그렇게 말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반문해 볼 수 있습니다. 당신이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엄마의 뱃속에서 10달 동안 그 캄캄한 데서, 그 숨도 못 쉬는 곳에서, 그것도 또 양수라고 하는 물 속에서 10개월 동안 있다가 나왔는데 혹시 기억나? 혹시 그 사실은 믿어져?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어? 글쎄요, 의학적으로는 전문가들은 그렇게 설명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러나 이성적으로는 그건 어려운 일입니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믿을 수 없는 일입니다. 세상에는요, 우리 머리로 믿을 수 없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모든 일은 내가 이해되어야, 즉 내 이성을 통과해야만 인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성적인 분석과 판단을 통하여서 믿음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이성과 과학과 논리를 가지고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출발점이 다릅니다. 지식은 이성과 지혜에서 출발을 하지만 믿음은 사랑과 가슴에서부터 출발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과 가슴에서 출발된 믿음의 내용을 제한적인 이성을 가지고 판단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어리석고 잘못된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성은 매우 제한적인 것입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아무리 설명을 해도 그 설명을 듣고 이해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세상에는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수백 명을 태우고 수많은 짐을 싣고 그 무거운 비행기가 하늘을 날아간다는 것. 엔진을 돌려서 그렇게 속력을 내면 되는 거지. 그 이상 어떤 설명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 넓은 하늘에서 자기 길을 항상 다니던 길을 찾아서 캄캄한 밤에도 도로 표지판 하나 없고 어느 하나 표가 없는 그곳에서 목적지를 정확하게 찾아간다는 것 이해가 됩니까? 이성적으로 혹 알 수 있을지 몰라도 우리가 지혜를 가지고 다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도 우리 일상생활에서 쓰지만 사실은 이건 믿을 수도 없고 믿지 않을 수도 없고 아직도 신용카드를 쓰지 않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믿을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개미가 인터넷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우리 집에서 기르는 애완동물들이 저 나름대로의 지식도 있고 지혜도 있고 감정도 있습니다. 주인을 보면 꼬리치고 좋아하고요. 사랑하는 주인, 자기를 이뻐하는 주인에게는 역시 몸을 비비대지만 자기를 미워하는 주인에게는 가까이 오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 나름대로의 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각하는 것이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애완동물들의 생각과 지혜는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사람이 가진 지혜와는 분명히 다릅니다. 그래서 인터넷도 알지 못하고 휴대폰의 원리도 알지 못하고 비행기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그 상황에서 그만큼만 있는 것이죠. 동물이 아니어도 100년 전 사람에게 오늘날의 모든 문명을 소개를 하려고 그러면 그건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 설명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렇게 돌려보면 그렇게 많은 시간이 지나가지도 않았습니다. 한 40여 년 전에 제가 처음 교역자로, 전도사로 사역을 시작할 그때에는 영상 예배라는 걸 꿈을 꿀 수도 없었습니다. 그때 당시 영상 예배라고 하는 것은 극소수의 아주 대형 교회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는 위성 중계라고 그랬습니다. 인공 위성을 통하여서 인터넷이라는 건 개념을 가지질 못했고 인공 위성을 이용해서 중계를 하는 교회들이 몇몇 교회가 있다. 그런 얘기를 듣고 그 교회는 화면을 보면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도 있다고 하더라. 실제 보지는 못했고 어떻게 그런 일이. 그런데 지금 한 3, 40년 지난 지금 우리는 이 코로나 사태에서 대부분의 교회들이 영상 예배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40년 전, 50년 전 사람들에게 오늘날의 이 시스템을 설명한다면 도저히 이해가 불가능할 것입니다. 이성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마찬가지로 성경의 여러 말씀들이, 여러 부분들이, 여러 사건들이 이렇게 우리 이성으로는 용납할 수가 없고 비과학적이다고 모든 사람들이 손사래를 칠 수밖에 없지만 이해되지 못하지만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사실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습니다. 분명히 부활하셨습니다. 죽으셨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사실이 믿어지지 않으니까 혼자만 믿어지지 않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못 믿는 사람들의 특징은 나만 못 믿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못 믿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이 사실을 믿지 못하도록 만들려고 애를 씁니다. 감추려고 하고 부인하려고 하고 조작하려고 합니다. 바로 오늘 우리 읽은 말씀에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다시 살아나셨는데 이 엄연하고 확실한 부활의 사실을 부인하고 감추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내가 믿지 못해서, 내가 인정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믿지 못하도록 하려고 하는, 인정하지 않게 만들려고 하는 악한 무리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사탄 마귀가 그 일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나도 분명하고 확실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우리는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그 부활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너무나도 분명한 부활이 오늘 우리에게는 또한 어떤 효력을, 어떤 영향을, 어떤 능력을 끼치는가를 생각하며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두 가지로 구분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예수님의 부활은 분명한 역사적인 사실이다라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부활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만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 예수님을 반대하는 자들, 그들도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부활의 사건입니다. Historical events. 분명한 역사적인 사실이었습니다. Historical truth. 역사적인 진실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그 사실을 반대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입증하고 있습니다. 마치 수사관이 어떤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 현장을 분석하고 사건 경위를 분석하는 것 같은 그런 형식으로 오늘 말씀을 한번 분석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반대자들의 모습을 생각합니다. 먼저 대제사장들의 모습입니다. 대제사장들의 행동을 보면 예수님의 부활은 확실합니다. 아니, 대제사장은 예수 안 믿는 사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사람, 반대하는 사람들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반대하고 믿지 않으려고 했던 사람들이고 십자가에 못 박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언행을 보니까 분명히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정말 아이러니합니다. 오늘 우리가 28장을 읽었습니다마는 바로 앞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신 직후에 대제사장들이 총독을 찾아가서 나눈 이야기가 있습니다. 27장 62절부터 66절의 말씀인데요. 바로 앞에 27장 62절 말씀입니다.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주여, 여기 주여는 빌라도 총독을 주관하는 얘기입니다. 큐리오스 그러면서 이제 마스터 상급자를 부르는 말이죠.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이 속이던 자가 바로 예수님을 지칭하는 얘기죠.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의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인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보세요. 예수 믿지 않고 예수님을 반대하고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했던 대제사장들, 그리고 그 일을 이루었던 대제사장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확실하게 믿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제자들은 믿지 않았는데, 예수님 따르는 자들은 믿지 않고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총독을 찾아가서 하는 말이, 살아있을 때 한 말이 기억납니다. 저 사람이 죽고 사흘 만에 다시 살겠다 했으니까 지금 우리가 총독이 명령을 내리셔서 군사들을 보내서 그 무덤을 최소 사흘 이상은 꼭꼭 지켜야만 합니다. 살아날 수도 있습니다. 꼭 지켜야 됩니다. 겉으로는 도난을 우려한 것 같지만 실제로는 부활한다고 그랬으니까 다시 부활하면 어떡하나. 두려움과 염려와 의심 있는 반면에 본의 아닌 믿음까지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 부활이 확실한 겁니다. 믿는 자뿐만이 아니라 믿지 않은 자도 믿었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본문에 가서 보면 더 확실해집니다. 본문 11절로 14절 말씀 다시 봅니다.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보세요. 부활한 이후에 대제사장들이 경비병들의 보고를 받습니다. 이 경비병들의 보고를 받는 장면을 가만히 보세요.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주었다. 정말 차분한 대응입니다. 정말 부활을 몰랐다면 이들이 당황했어야 됩니다.
깜짝 놀랐어야 됩니다.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났단 말이야? 이거 큰일 났네. 어떻게 하냐? 우왕좌왕했어야 마땅하죠. 아니, 사람이 죽었다가 무덤에서 살아났다는데 이렇게 침착할 수가 있나요? 이렇게 전혀 놀라지 않을 수가 있나요? 뿐만이 아니고 준비했다는 듯이 대책을 강구합니다. 근데 그럴 줄 알았지, 그런 모습이에요. 나 그럴 줄 알았다, 그래서 준비했지. 뭘 준비했나요? 돈을 다 준비해놨습니다. 돈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지키고 있던 경비병들을 불러서 돈을 한 봉투씩 주면서 이거 가지고 와서 한 달 휴가 줄 테니까 조용한 데 가서 묻혀 있어. 찍소리 하지 말고 입도 뻥긋 하지 말고 가서 조용히 있어. 누구한테도 발설하지 마. 이상하잖아요. 정말 이들이 부활을 믿지 못했다면, 야, 그 시간에 근무자 명단 가지고 와봐. 도대체 누가 근무를 했길래 이 모양으로 만들었어? 로마 군인이 이것밖에 안 돼? 너희들 근무 안 하고 뭐 했어? 혼을 내야죠. 그리고 근무자 명단 가지고 그들을 징계를 했어야죠. 돈을 주려면 누가 누구에게 줘야 됩니까? 경비병이 대제사장에게 돈을 줬어야죠.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정말 이런 일이 일어날 줄은 우리가 몰랐는데, 우리가 눈 부릅뜨고 지켰는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만 이런 일이 일어나 버렸으니까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저도 처자식이 있는 몸인데 죽이지 마십시오. 그리고 돈 봉투를 내놓으면서 봐주십시오. 이래야 되잖아요. 경비병이 대제사장에게 봐달라고 해야지. 이거 말 듣자마자 대제사장이 돈부터 준비해 놨다가 주면서 너희들 입 닫아. 뿐만이 아닙니다. 14절을 보면 나중에 이 일이 총독에게 들려지면 내가 총독님께 잘 말씀드려서 너희들 피해 받지 않도록 해줄 테니까. 아니, 바로 총독에게 보고해서 이 사람들에게 징계를 내려야죠. 영창 보내야죠. 영창감이잖아요. 감옥서 보내야지. 아니면 당시에 군법으로 본다면 사형을 시킬 것이니까 사형시켜야죠. 그게 정상적이잖아요. 오히려 대제사장들이 경비병들에게 돈을 주면서 입 닫으라고, 조용히 하라고 부탁하는 것, 이게 바로 조작인 것입니다. 조작이죠. 부활은 너무나도 명백한 사실인데 자기들이 할 수 있는 모든 수단 방법을 다 동원해서 심지어 총독의 처벌까지 막아주겠다고 말하면서, 도둑 맞았다면, 이들의 주장대로 도둑 맞았다면 빨리 찾아야 될 것 아니에요, 그 시신을. 아니, 제자들이 지금 그 별로 군사 훈련도 받지 못한 사람들이 어부였고 보니까 비실비실한 사람들이었는데, 도둑질 했으면 훔쳐 가더라도 몇 발 못 가고 지금 있을 테니까 빨리 군인들 풀어가지고 그들부터 찾아야 되잖아요. 전혀 그럴 의향이 없다라는 것이죠.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건 바로 대제사장들이 먼저 부활을 인정하고 확인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입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제사장들이요, 정치적인 감각이 부족해가지고 오늘날 정치인들 같으면 분명히 예수님의 제자들 두세 사람이나 다른 사람들 붙잡아서 사건을 만들었을 거예요. 모함이라도 하든지 거짓 자백을 받아내든지 엉터리로 무언가를 만들어서 이 사람들이 훔쳐갔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시신 유기해서 지금 우리가 못 찾는다, 뭐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요즘 정치인들 같으면 충분히 그래 할 것 같아요. 정치인들을 나쁘게 욕하는 건 아니고 정치 수법 가운데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나 대제사장들은 그것도 하지 않았어요. 왜? 너무나 분명한 사실이니까. 자기들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실이니까. 예수님 부활하셨으니까. 그들의 입을 통해서 우리는 부활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은 바로 경비병들입니다. 경비병들의 행동을 보면 부활은 확실합니다. 보세요. 여기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도난이 정확하다면 경비병들이 대제사장에게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안 가지요. 예, 가면 죽는데, 감옥에 죄수만 놓쳐도 사형인데, 아니 사회를 떠들썩하게 하였고 당시 수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던 예수라는 분이 부활한다고까지 예고를 했는데 진짜 부활하고 없어졌는데, 만약에 도난당했다면 그 경비병들 목숨은 부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경비병들은
재빨리 도망부터 갔겠죠. 왜 대제사장에게 갑니까? 안 가죠. 어디론가 숨어버렸겠죠. 도망갔겠죠. 뿐만이 아니고 이때의 문화나 그때 당시 상황을 보면 경비는 한 명이 서는 게 아닙니다. 적어도 4명이 조를 짜서 순번제로 돌아가면서 경비를 서게 되어 있습니다. 사회적인 이목을 끄는 사건이었기 때문에 아마 4명 이상, 10명 정도 더 이렇게 경비를 세웠을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기 그들이 변명하는 것처럼 잠이 들어서 도둑질 해가는 걸 몰랐다. 아니, 잠을 자면 우리 군대 갔다 오신 분들 기억하시겠지만 경비 근무 서봤잖아요. 2명씩 조를 짜서 전방부대에서는 섭니다. 그래서 조금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좀 졸기도 하고 그러는데 2명을 세우는 이유가 혹 졸더라도 하나는 깨어 있으니까 그런 거죠. 그럼 5명, 10명이 있으면 그 사람이 전부 다 잤을까요? 수면제 먹었나요? 아니잖아요. 그럼 몇 명이 자더라도 몇 명은 깨어 있었을 것 아니에요. 더군다나 큰 돌무덤에 무는 돌문을 옮기려면 큰 장정이 움직여야 되는데 드르륵 드르륵 소리 났잖아요. 그 소리가 났는데도 깨지 못한다는 것은 마취한 것 아니면 깨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자는 동안에 도둑 맞았습니다라는 말 자체가 애초부터 논리적으로도 성립이 안 되는 말이죠. 적어도 돌멩이 굴려내고 시신을 훔쳐가려면 훔쳐가는 제자들도 한두 명 가지고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여러 명이 동원되었어야 하고, 그러면 자연적으로 소리가 나게 되고, 이런 것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만 우리가 자다 보니까 도둑 맞았습니다. 참 정치적으로 하수예요. 거짓말을 해도 앞뒤가 맞아야 되는데 그 거짓말이 너무 짜임새가 없는 엉터리 거짓말이라는 것이 명명백백한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이상하잖아요. 마태는 어떻게 알았을까요? 마태는 그 자리에 없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마태복음을 읽고 있습니다. 마태가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 자리에 그 현장을 아는 사람은 대제사장과 경비들 밖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기록한 기록자들이 어떻게 알았을까요, 도대체? 누군가가 시간이 지난 연후에 아마 가능성으로 보면 경비들 중에 가능성이 크겠죠. 양심 선언을 하면서 사실은 그때 우리 도둑 맞은 게 아니고 이만 했는데 기적적으로 살아난 것 같다. 우리는 못 봤지만 살아났다. 그 양심 선언 한 말이 한 사람 두 사람 입에 전해지면서 마태도 그 사실을 지금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대제사장들과 경비병들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의 부활이 너무나 확실한 것이죠. 또 한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의 행동을 볼 때도 부활은 너무나 분명한 사건입니다. 제자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너무너무 급쟁이들이에요. 두려움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붙잡히시고 십자가 가시고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을 때에 단 한 명도 그가 곁을 따라간 제자가 없습니다. 오히려 여인들은 있지만 제자들은요, 겁이 나서 따라가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그 제자들이 밤중에 시신을 훔쳤다고요? 그만한 용기가 있었을까요? 없었죠. 어떻게 없었다고 확인할 수 있느냐? 부활 직후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실 때의 장면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고서도 이 제자들은 급에 잔뜩 질려서 한 곳에 모여서 문을 꼭꼭 잠그고 있었어요. 이랬던 사람들이 어떻게 도둑질까지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아니죠. 더군다나 이 제자들 가룟 유다를 제외한 나머지 11명은 그들의 평생이 부활하신 예수님 증거하다가 순교했어요. 순교가 여러분 간단하게 순교라는 말로 표현되지만 얼마나 극심한 고통을 당하면서 죽어가는 걸 말합니까? 갖은 고문과 그 아픔과 고통을 겪어야 되는 것이 순교인데, 제자들은 만약에 제자들 중에 정말로 도둑질을 해서 시신을 딴 데 뺐다면 그 순교의 순간까지 가지도 않았을 거예요.
좀 힘들고 고통스럽고 위협하면 사실은 말이요, 그때 이만저만 해가지고 우리가 훔쳐가지고 이렇게 했는데요, 사실 털어놓고 말았을 거예요. 그러나 아무도 그런 얘기를 한 사람이 없습니다. 뿐만이 아니고 제자들 중에 단 한 사람도 부활 이후에 도둑질했다고 체포된 사람이 없습니다. 정말로 도둑질을 했다면, 시신을 훔쳤다면 로마 당국에서 대제사장들이 유대의 그 왕정에서 어떻게 제자들을 수배해서 추적하고 체포하고 그들을 벌하지 않을 수 있었겠습니까? 분명히 제자들이 뭘 한 게 아니라는 것이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제자들이 대제사장 앞에 가서도 예수님 부활을 증언합니다. 그때도 대제사장들도 입도 뻥긋 말을 못해요. 제자들을 붙잡아서 가둘 수 있는 수많은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질 못했습니다. 증거가 없기 때문에,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예수님의 부활은 너무나 분명한 확실한 사실이라고 우리가 믿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확실하게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랬기에 바로 그 직후, 부활 직후 20년, 30년, 40년 지나가면서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3,000명씩, 5,000명씩 복음의 설교를 듣고 회개하며 주님 앞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3,000명, 5,000명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호산나 외쳤던 그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고 고함쳤던 그 사람들입니다.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의아하게 놀랐던 바로 그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고 교회로 모여들었습니다. 만약에 도둑설이 사실이라면 그때 그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닌 수천 명이, 수만 명이 그렇게 모일 수 없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부활은 의심의 여지 없이 분명히 확실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이성으로, 우리의 지혜로는 설명할 수 없고 다 이해되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능력으로 행하셨던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우리의 가슴으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부활주일,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하는 부활 신앙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부활은 우리의 소망입니다. 부활은 분명한 진리입니다.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믿음으로 그 생명의 소망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부활이 분명한 사실이면 이제는 그럼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시는가? 부활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입니다. 효력입니다. 너무나도 분명하고 확실한 부활이기에 성경 여러 곳에서 그 은혜와 그 능력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 모아서 정리를 하면 이렇게 한두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부활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무엇보다도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이 세상의 어둠과 불행과 죽음을 몰아내는 능력 그 자체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안식 후 첫날 이른 새벽 해 돋을 때에 어둠을 몰아내며 부활하셨습니다. 그 어둠을 내리며 부활하시는 장면은 매우 역동적입니다. 본문 2절에 기록하기를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다고 기록합니다. 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하늘에서 천사들이 내려와서 무덤을 막고 있는 돌을 굴려냈습니다. 로마 군인들도 기절할 만큼 큰 권능의 부활이었습니다. 조용히 연기 새어나오듯이, 김이 새어나오듯이 그렇게 부활하지 않았습니다. 요란하게 소리를 내면서 천지가 흔들리면서 돌이 굴러내리면서 부활의 역사가 나타났던 것이지 조용하게 쥐죽은 듯이 그렇게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것은 능력으로 부활하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그 능력이 무덤 문을 막고 있던 돌을 굴러내었습니다. 똑같은 사건을 기록한 마가복음 16장에 보면 눈을 들어본 적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고 그랬어요.
매우 큰 돌멩이였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그 어떤 장애물도 이렇게 거뜬히 제거해 주시는 능력의 주님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주님이 우리에게 다가오면 우리는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남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가로막고 있는 행복을 가로막는 요소들, 우리의 인생을 가로막는 돌문과 같은 요소들을 부활하신 주님은 능력으로 그것을 밀어내쳐 주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큰 문제라고 할지라도 부활의 주님의 생명력 앞에는 그 모든 것들이 다 굴러 없어지기 마련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로마 군인들도 엎드려졌습니다. 세상의 권력이 엎드려졌습니다. 예수님 능력 앞에는 오도 가도 못하도록 막고 있는 그 큰 돌문이 더 이상 돌이 아니었습니다. 바위가 아니었습니다. 종이짝과 같이 가짜 바위에 불과했습니다. 가짜를 막아놓았다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돌멩이를 막아놓았지만 하나님의 능력 앞에는 돌멩이가 종이짝처럼 사라지게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의 삶을 가로막고 있는 요소들이 무엇입니까? 내가 나아가고자 하는데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들이 무엇입니까? 부활의 주님과 함께 나아갈 때, 부활의 능력이 함께 할 때에 그 장애물들이 주의 능력으로 치워질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부활의 능력인 것입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두 번째로 부활은 회복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자마자 여인들에게, 제자들에게 희망의 소식을 주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두 번 거듭 말씀합니다. 갈릴리에서 만나자. 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필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하셨을까요? 만남의 장소를 갈릴리로 제안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이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문 앞이 아니었습니다. 성 밖이 아니었습니다. 갈릴리에서 만나자. 오늘 말씀 10절을 보세요.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7절에도 말씀했고 10절에도 말씀했습니다. 여기 두 가지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내 형제들에게, 내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제자들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제자들이라고 부르지 않고 형제들이라고 불렀습니다. 왜요? 이미 제자들은 실패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 붙잡히실 때,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제자로서의 자격을 잃어버렸습니다. 제자로서는 면이 서지 않아요. 직분자로서는 어떤 책임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미 실패한 자들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 실패를 책망하시지 아니하시고 갈릴리로 가서 내 형제들을 만나겠다. 갈릴리가 어떤 곳입니까? 어부였던 베드로를 만났던 곳입니다. 세상과 짝하여 살던 제자들을 부르시고 제자로서 연을 맺기 시작한 예수님과의 관계의 출발점이 바로 갈릴리였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지금 부활하신 연후에 내가 그들을 처음 만났던 그 장소에서 제자가 아닌 형제로 다시 만나서 다시 시작하는 길을 내가 열어주겠다는 회복의 메시지가 거기에 내포되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서 만나자고 하라. 실제로 예수님은 갈릴리 호숫가에서 제자들을 만나실 때에 먼저 가셔서 모닥불을 피워놓으시고 밤새 낭만 가운데서 밤새 고기를 잡다가 전혀 수확 올리지 못하고 실패에 가슴을 안고 돌아오는 제자들을 맞이하면서 떡을 구워주시고 고기를 구워주시면서 사랑으로 그 관계를 회복시켰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으로 회복시켜 주신 장소, 바로 그곳이 갈릴리였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부활은 회복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좌절과 시리와 절망과 침체에 빠져 있는 자들을 다시 일어나게 만드셨습니다. 아브라함 링컨이 말한 것처럼 내가 실패하였을 때 악마는 끝장났다고 속삭였으나 하나님은 다시 일어나라고 말씀하셨다. 부활의 주님은 우리를 일어나게 합니다. 회복하게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을 믿는 성도는, 부활을 가슴에 간직한 성도는 언제나 새로 시작하는 회복의 인생을 살아야 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렵습니까? 힘듭니까?
절망하는 살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에 있습니까? 하지만 지금은 여러분의 인생의 종점이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이 서 있는 곳은 종점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점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지는 해를 향해 걸어가는 자가 아니라 뜨는 해를 향하여 일어나는 사람이라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종점 인생을 사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출발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성공한 자와 실패한 자의 차이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성공한 사람들이 실수 없었습니까? 패배 없었습니까? 절망 없었습니까? 넘어지지 않았습니까? 아닙니다. 실패한 사람도 넘어졌습니다. 실패한 사람들도 허점이 너무너무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왜 성공했습니까? 그 사람들은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가장 위대한 승리자는 쓰러지지 않는 자가 아니고 쓰러질 때마다 다시 일어나는 자가 가장 위대한 승리자인 것입니다. 6번 넘어져서 일어나지 못한 사람은 실패자입니다. 그러나 10번 넘어져도 한 번 더 일어난 사람은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패한 만큼 한 번만 더 일어나시면 됩니다. 실패한 숫자에 한 번만 더 일어나시면 여러분은 성공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패한 숫자가 일어난 숫자보다 많을 때는 패배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부활의 능력은 일어나는 능력입니다.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어떤 실패라고 할지라도 좌절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 신앙은 일어나는 신앙입니다. 성경에 일어나라 618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침체의 자리에서, 절망의 자리에서, 실패의 자리에서, 낭망의 자리에서, 좌절의 자리에서 의욕을 상실하고 체념하고 의기소침한 그 상태에서, 무기력한 상태에서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만난 사람들은 다 일어났습니다. 안전병이 된 자도 일어났고요, 소경된 자도 일어났습니다.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성전 미문에 앉은 안전병이를 향해서 베드로가 외쳤습니다. 이것이 부활 신앙입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온 사회가 침울에 빠져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간격이 멀어집니다. 사회적인 간격만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심리적 거리도 멀어지고 있습니다. 열정이 사라집니다. 적극성이 사라집니다. 좌절하고 낙심하고 게으름과 나태함이 핑계 아닌 핑계를 가지면서 좀 더 조용히 안전 자리로 내려가고 있는 이 사회를 바라봅니다. 부활신앙은 더 이상 우리로 하여금 아래로 내려가기를 원치 않습니다.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생명으로, 능력으로. 여러분,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실패했다 할지라도 좌절하지 아니하고 일어나는 것이 부활신앙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오늘 부활주의를 지나면서 여러분이 앉은 그 자리에서 다시 한번 일어나서 생명의 주님, 능력의 주님, 은혜의 주님을 바라보고 만나며 그 주님과 함께 큰 새로운 소망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생명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